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우 치는 인생 피할 곳이 있습니까? 폭풍우 치는 인생 피할 곳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왜 들으십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 또 성경을 듣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유익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경이 뭐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할 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있을 때 모세에게 앞으로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총 6곳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다들 잊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말한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성경이라고 하지만 또 성경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죠. 구약, 신약 나누죠. 이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옛 구자의 옛날 약속, 새 신자의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 안에는요, 영과 혼과 육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7년은 지났는데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사처럼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고 있어도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얘야,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 오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특별히 이 말씀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억울한 자,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다시 약속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말씀인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되 무엇보다도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지 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리고 성경대로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이상하게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아닌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꼭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돌아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부지 중에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살인한 곳에서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성문 어귀에서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크게 장로들에게 말을 한다면 장로들은 그것을 듣고 그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서 머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가까운 사람이
이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살인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고 결국은 이제 죽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대낮에 자기 아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자기도 죽이겠다고 보복하러 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그를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크게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하셨죠.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보면 뭘까요? 예, 시스템이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했으면 그 시스템의 규율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너무 좀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하늘나라만, 천국의 시스템만 옳은 것이고 따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만 옳은 것이라 따라야 될 것이고, 사회는 그게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 사회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종교들 뭐 따질 건 없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고 선인에게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교회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게 비치고 유익을 주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그 불식 중에 살인을 행한 사람은 그곳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물면서 있게 되는 것은 목표가 그곳에서 나와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안전하게 돌아가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결국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목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래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공적인 재판석에 서서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재판 결과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런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면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비공식적으로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판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대제사장 죽은 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죄라고 여겨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가 피난처에 있을 때 결국에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완전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피난처이고 여러 가지가 피난처이지만 결국 이 피난처 마지막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것은 천국 영원한 본향 그곳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을 때 만약에 이 시한을 두기 위해서 하셨다면 시한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족장들이 죽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되면 그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하게 무죄라고 판결을 나고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죄 판결이 정말 완전히 났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도피성이 있는 사람은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무죄 판정이 났어요?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안에 있던 죄도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대속을 한 것이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 사건에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여기 랍비문서인데 여기 미시나에 마코트 2장 7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를 감당하는 자이므로 그의 죽음은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대제사장은 살인자의 핏값을 감당하는 자다. 도피성에서 있었던 사람이 무죄 방면이 돼야 되는데 그 무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정되지 않고 그러나 무죄라고 확정도 안 됐지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넣어줬기 때문에 물론 장로들이 한 거지만 넣어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이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미시나 마코트 2장 7절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2절에 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 둘, 넷, 여섯, 여덟, 10가지. 대표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 해할 수 있는 것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10가지로 대별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거는요, 한 번 고백해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곳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한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를 해하려고 왔던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보고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가 도망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처,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도피처 되시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셨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세하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도 갈 사람이긴 갈 사람인 것 같은데 순간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우리 주님도 보호해 주실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런 마음 가지면서까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거는 너무 두려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 딱 들으셨으니까 당장 그것을 향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예수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 안전으로부터 나를 빼내어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 떠나가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선포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떠나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아셨지만 다시 또 확인하시고 확신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약속의 책이고 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에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 보물이 가득 찬 거. 여러분 영과 여러분 혼과 여러분 육체,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 시공간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에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복이 될 수 있는 것, 보화 같은 것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도피처가 되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죠.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죠. Believe in,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죠.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대전제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혹시 불안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조차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